참 오랜만에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예배를 드린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언제 드릴 수 있을까 참 조마조마하고 조심스러웠던 때가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참 감사하고, 또 우리가 참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시은소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은 너무 익숙하시죠? 이제는 이 이야기를 더 설명해 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성숙하셨고, 또한 꼭 교회라는 예배당 건물이 꼭 교회가 아니다 라는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건물을 두고 종종 우리의 입버릇처럼, 습관처럼 성전이다, 예를 들어서 성전 청소를 한다, 성전 가꾸기를 한다, 이런 식의 말들이, 익숙한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마음속에는 이곳이 성전이거나 이 건물이 교회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이 단어와 우리 언어 생활 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숨어 있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교회는 성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자라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이 밖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평소의 예배와는 조금 좀 속된 말로 급이 떨어지는 예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조금 그래, 여기서는 그냥 가벼운 예배고, 그 예배당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좀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은연중에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 또한 교회이고,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순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한 쉽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러한 선입견은 지금 우리만의 선입견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이미 있는 선입견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개역 성경,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라고 표현했던 그 표현 아시죠? 하지만 우리가 바뀐 성경, 개역 개정이나 우리가 보고 있는 새번역 성경에서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신령과 진정이라고 알고 있으면 예배를 신령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오해하셨겠지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죠. 영과 진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곧 예배하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 나온 말씀이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죠.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라 하고, 당신들 유대인 조상은 저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던데 뭐가 진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 이 산이니 저 산이니 중요하지 않다,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곧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뿐만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서도 이미 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교훈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 말씀 11장에 보시면,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법을 만들고 지키겠다고 헌신한 이후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 결정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신의 땅으로 돌아온 다음에 각자의 자기 집을 건설하고 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느 지역보다 예루살렘이 가장 황폐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았고 성전만 있고 성벽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없는 거죠. 자기 집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누군가 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상징적인 의미인 겁니다. 거룩한 곳, 성벽이 곧 뭐라고 했죠? 성별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곳. 그런데 이 안에 함께 누군가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며
함께 사는 이 구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하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누가 살 것이냐라고 제안을 한 거죠. 과연 여러분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사시겠습니까? 이미 집이 있고 내 집이 건설되었습니다. 내 터전들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황폐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그때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에 백성들의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아서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그 사람을 뽑았냐면 자원하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누가 이곳에 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헌신과 수고하는 이가 자원하였고, 그들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제비를 뽑고 주사위를 굴려서 백성들의 10분의 1만 살도록 허락하였다는 거죠. 헌신과 수고하는 백성들, 거룩한 백성, 상징적인 그 대표자들이 뽑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저 이 10분의 1만 거룩한 백성이라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거룩한 백성인데 그 중에 대표하여 10분의 1만 들어갔다는 의미가 오늘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겠다고 헌신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10분의 1인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10장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헌신했을 때 그들의 결단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소유의 10분의 1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며 성전을 내가 내팽겨치지 않겠다라고 헌신하며 결단했던 그 10분의 1, 우리로 말하면 11조가 있죠. 이 11조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10분의 1만 하나님 거니까 드리고 땡치고 10분의 9는 내 겁니다가 아니라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건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겠습니다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나의 재물과 예물뿐 아니라 백성의 숫자도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고백하게 된 거죠. 10분의 1이라는 의미가 그겁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을 보시면 자원했다라고 하죠. 강제로 뽑은 게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예루살렘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할 사람들을 자원했습니다. 이 자원했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언제 사용하냐면 바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제물을 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백성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말입니다. 곧 백성 자체가 제물로서 살겠다는 거죠. 내가 나의 삶도 살고 하나님의 삶도 살아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제물로 바치겠다. 결국 이 성벽은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제물로서의 사는 삶이 바로 성벽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시은서 공동체가 거룩한 백성, 제물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교회에 있든, 예배당에 있든,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성벽과 같은, 성전과 같은 삶을 바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죠. 이 표현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21장 2절인데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그 영원한 나라, 새 하늘 새 땅이 완전히 임하는 그 순간을 표현할 때 똑같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땅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거룩한 백성, 성벽, 성전으로 살아간다면 지금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그 삶,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시고 영원한 그 나라, 그 땅을 소망하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바로 우리가 살아내자는 겁니다. 오직 거룩으로, 말씀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며 우리가 거한 모든 곳에서 예배가 되는 우리의 신소 공동체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함께 교제하며 또한 자연을 벗삼아 하나님의 피조물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며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거룩한 성벽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우리가 거룩을 살아낼 때 비로소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의 다시 함께 살아갈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가운데 살아갈 그때를 소망할 수 있는, 하루하루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신소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와 이후에 있는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이 모든 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